지난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미국인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생존팩이라는 그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한국산 마스크는 한국산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개를 넣고 또 은으로 만든 젓가락, 그리고 인삼 맛이 나는 사탕, 부채 이런 것들을 한지에 잘 해서 한글로 잘 써서 포장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와서 보여준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영상을 담긴 USB도 함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당시 평화봉사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60 후반, 70대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받고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기억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뇌리속에는 항상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항상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들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저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좀 지루할 것 같은데 한 7분 정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최초의 서신서이기도 하면서도 최초의 신약 성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 순교하는 현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벗은 옷을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맡아서 보관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옷을 맡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12제자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박해하는 사람에서 순교자로 인생이 확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잘못 읽었다 생각해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에 와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철저한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이방인들이 사는 수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바나바를 이제 그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를 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이 있는 고향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잘 세워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의 체계가 잡혀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합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 교회에서 목회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에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서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보면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바보, 보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보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큰 산맥, 산을 넘어서 가는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곳에 선교를 가다가 젊은 청년 이 마가는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삼촌,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두 사람은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의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니까 교회를 비워둔 사이에 교회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부 지도자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단 말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때의 결정이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문서를 받아들이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찬성을 했고, 이번에도 자기의 조카 젊은 마가를 데려가겠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지난번에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한 저 젊은이, 심약한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가겠느냐, 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일로 서로 다투게 되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야기는 2차 선교 여행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비시, 안디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갔던 아시아를 쭉 돌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해서 거기에서 드로아 네아폴리로 가서 저기 성경의 지도에 보면 빌립보,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틀어서 선교지를 틀어서 쭉 예루살렘까지 거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5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20년이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아시아를 돌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유럽 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금을 당하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3주를 머물게 되면서 전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개척교회 멤버는 누군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회당장,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시장통에서 활동하던 조폭들을 사서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알아낸 사도 바울이 60마일 남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바울 일행들은 그렇게 피신을 하고, 바울 일행을 놓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조폭들이 바울이 기거하는 집에, 유숙하던 집에 습격했다가 놓치니까 그 집 주인 야손이라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잡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에게 데려갑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있었던 큰 도시인데, 로마 정부가 다스릴 때에 요 데살로니가가 한 도시의 이제 수도가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인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한 도시마다 수도를 정했는데, 그 한 개 도시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지만 자유권을 허락해서 데살로니가 시민 자체적으로 그 도시를 이끌어 나가던 자유시였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5명의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시장통의 그 조폭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잡아서 5명의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과 한패거리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들입니다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단 말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피신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이제는 사람을 베레아까지 보내서 이제 자객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베레아에서 또 계속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레아 성도들이 급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고, 바울만 아테네로 베레아 성도들이 데리고 피신을 해서 갖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아테네에서 홀로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아테네에 와서 디모데와 아테네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디모데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좀 다녀와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마친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돌아보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더냐 물어보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손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구속을 당했었는데 보석으로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시장통에 그 조폭들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들어서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느냐?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믿음, 소망, 사랑하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거듭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변화된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이제 어린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홀트 아동복지,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면 이제 그 홀트 아동복지 원장님하고 또 선물을 보는 사람들하고 이 두 부부를 모시고 가서 어린 아이들이 누워있는, 또 놀고 있는 방에 데리고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할 건지를 결정을 하라고 아마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 부부는 아이들을 쭉 둘러보다가 한 아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 어떤 아이는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머리숱이 많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왠지 쟤는 발가락이 나하고 닮은 것 같아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부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원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아이를 선택합니까? 그 아이를 선택하지 말고 이 아이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자녀로 선택하신다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녀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는가 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군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4절, 5절, 6절이 구원함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게 되는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서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새 사람이 된 성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기도할 기도원을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기도원을 딱 정해서 늘 그냥 그 기도원 가는 걸 정하면 좋은데, 어떤 땐 여기 가보고 어떤 땐 저기 가보고, 그래서 난 내 기도원 하나 정해야 되겠다고 계속 찾아다니다가 올해 그 기도원을 정했습니다. 기도원을 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영성이 살아있고 기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원장님 내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분들에게 이 바로 두 번째서 말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 성품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 기도원을 제가 결정하고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 가서 생활하면서 원장님 내와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목사님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온천이 있어서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과 온천을 가는데, 하루 이제 온천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천을 가서 아침에 일찍 온천을 가는데, 그 온천 입구, 사우나 입구에 시골에 그 동네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쪽파, 그 다음에 콩나물, 이런 걸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보고는 선생님 이것 좀 사주세요.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은 혹시 사도 소용이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 사는,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전혀 이거를 사도 어디 가나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아이고 할머니 그 오셔서 이거 파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저는 너무 가깝게 이야기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인가 했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오면 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원장 사모님이 나오셔서 정말 거기 가서 똑같이 앉아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물건을 다 사주셨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내외가 생활이 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할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다 사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있는데 그 동네는 배추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배추가 유명한 동네라서 요즘 제일 바쁠 때인데 그 배추를 절임 배추를 이제 판매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이제 공장에서 전화가 기도원으로 왔습니다. 절임 배추 지금 팔다가 짜투리 배추들이 나왔으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가니까 이렇게 박스에다가 온전한 상품이 되는 절임 배추를 담아서 이제 파는데 배추를 담다가 이게 A급이 아니고 B급인 것들은 판매가 뭐하니까 옆으로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싸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싸둔 거를 기도원에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거를 이제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소금물에 젖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비닐봉지에다 이만큼씩 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대로 싣고 와야 되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보통 무거운 게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추 공장에서 일하는데 요즘 일당 1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일거리 없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거기 취직시켜 줄 수 있어요. 15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잔뜩 실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서 김장하려고 가져왔나 했더니 그거를 다시 다 정리해서 어려운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다 이제 택배로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그 먼 데까지 가서 30분 거리 가서 그거 다 실어와서 다시 다 정리해야죠. 그거 포장해야죠. 돈 들여서 또 다 붙여주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힘든 사람들, 힘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기억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모습들이 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읽는 지역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그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늘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그런 모습에 대한 칭찬과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고,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어버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초신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었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들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는, 수고들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감동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나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천천히 오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환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 돌아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방영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우연히 동행이라는 프로를 시청하게 됐는데 그날 시청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끝나고 가니까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도중에 봤는데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 다리를 좀 저시면서 몸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와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중학교 한 2학년 된 딸과 세 식구가 가난한 세 식구가 삽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서 제가 보니까 지방에 있는 특목고를 다니는 아주 성실한 아들입니다. 엄마와 요 여자 동생 중학교 2학년 여자 동생은 나라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저 경기도 외곽 지역에 이런 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토요일이면 일주일마다 엄마와 동생을 보러 꼭 옵니다. 꼭 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멀기 때문에 집까지 돌아오려고 하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가 하면 4번, 5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4번, 5번. 그래서 4번, 5번 갈아타고 자기 동네의 그 시외버스장에 도착을 하면 이 버스 연결이 잘 돼서 시간에 딱 맞추면 괜찮은데 시간이 놓쳐지면 그 시외버스에서 자기네 집까지 들어가는 그 버스가 끊깁니다. 버스가 끊기면 3km를 걸어서 시골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본 날은 버스가 끊겨서 이제 3km를 저녁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깜깜한 시골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얘가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숲에 들어가서 과자를 한 봉다리 이렇게 삽니다. 학교에서 주는 용돈을 아껴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나는 동생 과자를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날 이 오빠가 오려면 저녁에 오는데 이 오빠를 너무 기다려서 낮에 길거리에 나가서 서성입니다.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오빠를 서성이면서 저녁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그 어두운 길을 이 오빠가 이렇게 와서 집 근처에 온 것을 보면 동생이 달려가서 오빠를 이제 끌어안고 이 두 형제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싱글벙글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세 식구가 일주일 만에 모였으니까 엄마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음식들을 만듭니다. 특별한 음식이 뭔가 너무 가난하니까 계란 부침,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두부 부침, 그리고 김치하고 시금치하고 콩나물 요 정도 하는 게 그 가정에서는 일주일 만에 벌이는 만찬입니다. 그렇게 이제 벌여서 세 식구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이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엄마, 몸 불편한 엄마를 걱정을 해서 자기가 가면 엄마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빨래를 다 하고 일주일 밀린 청소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연탄을 떼니까 연탄재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연탄재들을 다 자기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새 연탄을 다 갖다 쌌습니다. 청년들이요, 주무시지 말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엎어져 자면 되겠냐?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보통 기트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걔를 보면서 야, 사위는 저런 사위를 얻어야 되는데 얘 꿈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엄마와 동생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자기 꿈은 그겁니다. 아마 대기업 들어가겠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이제 감동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요 마지막 부분. 학교를 갑니다. 그럼 이제 동생이 얼마나 오빠하고 떨어지는 거를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빠 손을 잡고 이제 떨어지지 못하고 버스 타는 데까지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동생한테 엄마 잘 모시고 일주일 동안 생활 잘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꼬깃꼬깃 접어진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동생 손에 쥐어주면서 용돈이야.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동생은 10,000원짜리를 쥐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10,000원은 학교에서 주는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애가 다른 친구들 빵 사 먹을 때 안 사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사 먹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올 때마다 과자를 준비하고 올 때마다 10,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는 그런 오빠입니다. 내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는 설렁탕도 마음대로 못 사 먹겠더라고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여동생이 오빠가 오기를 대낮부터 나가서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항상 끊임없이 기억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온갖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사회에서 조롱과 멸시와 배척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삶을 터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품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살아있는 정말 변화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전해 듣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참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